안녕.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감기 많이 걸리는데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남은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동생은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화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더 돌아다니고 이제 농산물에 결과가 없게 해서 돌아다니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표를 줬어. 이 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라 누가 너를 해칠 수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에녹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떤 집안이 되었냐면 자, 가축을 기르는 조상이 선조, 먼저 된 조상이 나왔고 또 악기, 수금과 퉁소를 부는 선조, 먼저 된 자가 조상이 되었고 또 구류와 쇠를 이용해서 뭔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밥을 해먹고 다양한 기구를 만들었겠지만 또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마 무기도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이 살해를 했는데 이 라멕이라는 가인의 아들 마지막에는 이 사장에 기록된 마지막에는 가인의 집안에 라멕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어린 소년을 조금 해를 입혔다고 죽이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막 떠들어대는 살인의 살인을 나는 것으로 이 가인의 집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번 시간이고 오늘은 셋의 자손에 대해서 배웁니다. 4장 26절이 4장의 끝인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셋의 자손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아벨을, 그 다음에 셋을 이렇게 나왔어요. 아벨은 이제 죽게 되었고, 아벨 대신 준 자식이다 해서 셋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이 셋의 자손은 그 전에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했다, 하나님의 기규를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말씀에. 그런데 이 셋의 자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집안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쭉 기록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고 또 셋은 902세를 살다 죽었고 또 에노스는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마하랄렐은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900세에 죽었고 이렇게 900세를 넘는 나이까지 사는 장수 집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가문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셨대요. 또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969세를 살았고 여기 라멕이라는 또 사람이 나와요. 가인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도 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라멕이라는 새 아들 낳고 이름을 그 자손은 노아라고 하는 자손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부른 그 자손이 이 라멕이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기록한 대로 에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에녹이 지나서 한참 후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기록된 신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세손, 7번째 아담의 7번째 자식 중에서 에녹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한 자야.
그리고 어떤 세상이었냐면 이때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녹이었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나는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교 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다 바르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들려주시고 같이 말씀 동행하시고 했다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알아봤죠. 그리고 또 이 자손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노아는 진짜 상을 받았어. 목숨을 건지는 그 상을 노아는 이 자손에서 받게 되었답니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상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함께 읽어볼 말씀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이렇게 벌 쓰고 있었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벌을 세울 때 저 팔이 분질러져야 돼. 저 팔을 다시 못 쓰게 할 거야 하고 친구를 혼내는 게 아니야. 저 친구를 엄청 사랑해. 막 팔 들고 있어. 저 팔이 아프. 부모님 마음, 저 팔이 아프면 어떡하지?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벌을 받아서라도 정말 잘 자라고 엄마 말씀에 잘 따르고 또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어. 와, 힘이 좋았다. 너무 좋아. 라고 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이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한탄해. 후회해.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전사님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한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한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노아였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차디크 그러는데 모든 생활이 한 점의 티도 없이 완전하거나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라지지도 않는데 애쓰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는데 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대요. 우리도 그런 자죠.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뭐 잘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보고 싶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우린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희망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세상에서 찾을까 하셨을 때 노아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찾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딱 갖다 놓아서 그 주변을 구원하고 그 주변을 밝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 지었으면 이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서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노아야 너는 큰 배를 만들어줘. 내가 이 땅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쫙 그려주신 거야. 노아야 3층을 만들어라. 너는 유리창은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그려주셨어. 근데 노아가 이렇게 지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매일 와서 웃었어. 이 시기가 120년을 지었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것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지.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거지. 그리고 그 상을 노아는 받았던 거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짜잔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 하늘 나는 것 걷는 육축들 쌍 남자 여자 이렇게 배 안에 태워라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 안에 태우고 먹을 것도 같이 넣어라 해서 먹을 것도 같이 넣어서 방주가 탁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다 여셨대요. 그래서 빛을 40일 동안 계속 쏟아붓었어요. 배가 둥둥 떠다녔죠. 이 방주 안에는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1년을 이렇게 안에 있었대요. 40일날 비를 내렸지만 물이 빠지고 또 이 배가 이렇게 땅에 착륙할 때까지 시간은 1년이 걸렸대요. 이 안에서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도 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세상은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들이 세상이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살 수 있었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원죄 때문에 또 다시 악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보리로 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생명을 죽이는 것밖에, 육신의 생명을 끊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참고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이겨지지 않고 친구를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추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잡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자,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손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영할 때, 지금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이 망원경을 들고 찾으실 때 우리 노아가 선택되었던 것처럼 우리 죽구퉁구들이 딱 선택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져서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주의 역할은 지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다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방주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새로운 산길을
분노와 저주에 묶였던 우리를 풀어주신 그 길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죽고 사는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 이렇게 쫙 좀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정말 우리는 절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새로운 분노와 저주에서 끊으신 그 길에서 나를 건드렸을 땐 가만두지 않을 수 있는 그 수치심과 분노를 끊어서 새로운 산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